위기에 대하여 멋진 표현이 하나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에 대처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 삶이 뿌리에서부터 송두리째 뽑히거나 흔들리는 지경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 말이 그럴 때는요, 한낱 말장난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역시도 위기를 딱 직면할 때 보니까 쩔쩔쩔쩔 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 다윗 맞는가 생각할 그런 정도에 처합니다. 위기는 그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소년인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치욕스러운데 백성들의 창화하며 다윗을 칭송하는 그 노랫소리,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놈이 이대로 가다가 사람들 민심 다 끌어서 내 왕좌가 흔들리지 않겠는가. 두려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다윗을 질투합니다. 나중에는 갖지 말아야 할 마음마저 갖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시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왕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죽어야 네가 차기 왕이 될 수가 있어, 대놓고 주의를 줍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시대가 아니던가요? 이런 왕의 견제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으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인 반응이요, 무엇입니까? 일단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높당으로 도피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요, 그는 쓸만한 무기가 있는지 그것부터 찾습니다.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제사장에게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명이 하도 시급해서 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빨리 출발하다 보니 무기를 못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니 어디 쓸만한 무기 없는지 그것 좀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당당하고도 정직한 다윗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순진한 제사장이 고지고대로 믿고 칼을 하나 내어줍니다. 바로 몇 년 전에 다윗이 죽여버렸던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반응을 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다윗은요, 사울 왕과 그 네로라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
그리고 온 병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갔던 1대1의 결투를 맞붙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너를 쳐서 쓰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고 네가 모욕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실 것이다.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이 쨍쨍했던 이 다윗의 외침, 여러분, 그는 물맷돌 한 방으로 기어이 그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골리앗의 칼이야말로 다윗에게 어떠한 위기에 처했던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주님의 소리 없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의 그 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져야 할 마음이 그거죠. 제사장이 하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는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 칼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으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용품, 즉 무기를 그는 손에 쥐는 것이 급급한 겁니다. 이미 위기에 압도당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조차 위기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에 매달립니다. 즉 하나님 대용품, 이걸 돈으로 그렇게 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면 절실히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용품이 된 거죠.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해법으로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방법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는 겁니다. 심지어 위기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위법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하나님 대용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기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 같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그 칼 주소서. 여러분,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대신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손에 쥐었던 물맷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맷돌은요, 조약돌입니다. 완전 군장하고 그 거대한 몸을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정도로 온갖 무기로 다 감싸고 있는 다윗에 비하면 이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한 방으로 원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골리앗의 칼과 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많은 외적들이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비하하는 말을 쏟아냈어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면서 그가 자신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위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면 제 아무리 거대한 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범죄자의 인권도 이제 보호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거 범죄자가 피해자보다도 더 인권 보호를 받네, 좀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인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발전한 거죠. 하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1823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푸아메트라고 하는 이름의 범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이 푸아메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눈을 완전히 가리고요, 의사들이 둘러섰습니다. 두런두런하는 그 이야기가 푸아메트의 예민한 청각으로 지금 눈 가렸으니까 완전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혈액을 몇 % 잃으면 목숨을 잃을까요? 그러자 다른 의사가 대답하기를 한 3분의 1쯤 잃으면 죽게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이 푸아메트는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를요, 수술대에 딱 묶습니다. 발가락에 메스를 댑니다. 그 순간부터 양동이에 피가 방울방울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들이 들어옵니다. 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한 3분의 1쯤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푸아메트가 조용히 숨을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실험은요,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가 아니었어요. 눈은 다 가렸지만, 그러나 메스를 댔으나 발가락의 혈관을 자른 건 아닙니다. 그냥 장치를 해놓고 마치 발가락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도를 맞춘 물을 그의 발가락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양동이에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집어먹으니까 흉악한 살인범이 그냥 조용히 숨이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힘이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위기 앞에서 다윗조차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국을 등지고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 휘하에 들어가 망명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휘둘려 행동하면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 점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에 섣불리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문제가 터지고 형벌과 같이 삶에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와 읍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다윗이 지금 왕의 궁전에서 망명 생활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저 사람 누굽니까? 과거에 우리의 대장수인 골리앗 목을 벤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창화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영웅이 아닙니까? 그가 지금은 잠깐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왕의 목을 따서, 또 우리를 목을 따서
그래서 자기의 왕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화근이 될 겁니다. 반드시 없애야만 합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꼼짝없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다윗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승냥이 피하기 위하여 동굴로 뛰어들었더니 그 동굴 안에 이게 사자굴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아까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는요, 그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심히 더 두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으어서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그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미치광이 광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고 눈이 다 풀어지고 막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을 다 찢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대문짝에 등을 극적극적 하면서 이게요 완전히 미치광이의 모습. 그러니 아기스가 막 질려서 학을 띠면서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우리가 미치광이를 지금 수입한 거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기구한 목숨 겨우 지금 부지한 채 그는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한 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에서 카를 5세 황제 앞에 그가 섰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한 카톨릭의 수장인 이 황제가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그 질문 앞에서 루터가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 그리고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하더랍니다. 적대자들이 속으로 막 회제를 부릅니다. 광부의 아들에 불과한 저 루터가 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 베네룩스, 스페인과 나폴리의 군주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들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통치권의 상속자인 총명한 황제 앞에서 겁을 집어먹은 것이 틀림없어. 근데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긴장한 것은 그가 위대한 황제 앞에 막강 권력의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루터 자신과 황제 둘 다 전능하신,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각성, 이것이 그를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터는 황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음날 황제에게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저것 다 내 두려움 되고 내 문제거리 되고 내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현실들이 되고 정말 한숨거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극한 위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떠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 요동치는 배가 닻을 내리면 안전하듯 두려움의 광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삶의 닻을 내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안전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위기 상황 그 자체에, 현실 상황 자체에 내가 빼앗기고 말 것인가? 오늘 다윗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가 풍랑을 밟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파도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니까 심지어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물결이 내 마음을 덮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을 반면교사 삼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이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사명은 정해진 겁니다. 아직 왕의 보좌에 앉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날 하나님이 그를 왕좌에 앉게 할 터인데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왕이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다 땅에 거해야 하고 그는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을 때 어떠한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낼 것인가를 마음속에 늘 기도하며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현실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모두를 팽개치고 목숨 구하겠다고 쉽사리 도피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을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는 다윗을 결국 쫓아내게 하시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거기에 지내도록 하셨던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출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시집을, 에세이이자 시집을 이제 오늘 출간을 하셔서 저한테 제가 추천서를 써드렸더니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한 권 가지고 선물로 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에요, 이 출판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책 같은 거 사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되는 현실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출판 시장인데요, 미국도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출판 시장에서 유독 날개 돌친 듯이 팔리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맨스 소설이에요. 로맨스 소설. 예전에 비해서 50% 이상 이 로맨스 소설이 잘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현실 도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로맨스 소설은 거의 대부분이 해피엔드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있으나 결국은 happily ever after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지금 답답한 그 현실, 이 로맨스 소설 보면서 탈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로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맨스 코미디 물들, 그거 보면은 스토리 라인이 뻔합니다. 이건요, 세월이 흘러도 뻔해요. 어느 평범한 여자가 재벌집 아들과 이게 사랑에 빠지더라. 그거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뭔가 삼각구도를 하면 파리에서 어떤 재벌집 여자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여자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대리만족이죠. 현실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데렐라와 같은 스토리를 딱 보면서 나도 그냥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현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라고, 사명의 자리로 네가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를 아둘람으로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직면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멀리 가가지고는 그가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더 살아서 뭐합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도 못합니다. 이 못난 나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거 주십니다. 심지어는 천사 통해서 발 마사지도 해주잖아요. 야 힘들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그가 다시 있어야 할 현실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다시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도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겨워도 주님이 놓아두신 현실,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둘람굴, 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이스라엘의 경내 지역입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속한 아둘람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중에 다스려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사명의 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형제와 친척들이 다 그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피부치들이.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 왔지만 그래도 그는 지금 현상수배범, 지명수배범, 왕이 딱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언제든 큰일 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400명가량의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당한 자, 곤고함을 겪는 자, 억울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인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4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다윗을 옹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둘람의 시대에 함께하던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왕국 시대에 네로라는 용사, 용맹한 장군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옹립하고 옹이하여서 왕의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자리에서 정말 통치자들이 되고 정말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다윗의 시대가 공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주님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미래를 위한 역사를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이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사명마저도 팽개쳐버리고 싶고 내 현실, 나의 현재에 놓여있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놓아두신 현실에 거하십시오. 자꾸 가정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가정 지키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터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신의 자리이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비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막 짓눌려도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역사를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현실의 각박함과 고통 속에서도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 지금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훗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명의 자리를 지켰더니, 내가 내 현실을 지켰더니, 내 가정을 지켰더니, 나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내가 오늘 지금 그 열매를 맛보고 있노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 앞에서 보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대용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우리는 깊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마저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라금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 말이 단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안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담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 손 붙잡고 그분에게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윗의 연약한 모습, 이거 정말 다윗 맞는가 싶은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반면교사를 또한 삼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자꾸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 골리앗의 칼을 통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붙잡으면 된다, 내게 시선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소리 없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는 자꾸 칼을 붙잡습니다. 칼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두려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현실, 그 사명의 자리, 이곳에서 참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곤고함과 답답함이 있어도 그곳을 지킬 때에 그 순간에도 그곳이 나의 아둘람이 되어서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